자, 오늘은 미가서를 공부합니다. 미가서. 미가서의 요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6장 8절이 요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그러죠. 아담아 같은 말입니다. 사람아, 사람아, 너 어떻게 돼야 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악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벌써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신 것이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이 지으신 것 중에 사람이 사실 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사람입니다. 예.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선한 거야.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선이야.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아주 짧게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를 두셨는데 하필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나무 이름을, 수많은 과일나무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딱 그 나무 이름을, 왜 그 이름을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보면은 자유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임의로 그래요. 임의로. 자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 하나, 요건 먹지 마. 그게 선악을 아는 과일이야. 그건 먹지 마. 바로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보면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유라고, 자유를 줬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주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악을 행하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응? 자유를 주었으나 악을 행하면 안 돼. 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통치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주는 거야. 이게 무진자인 중요한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핵심된 가치입니다. 이게 자유를 왜 주냐 이거야. 여러분, 권력을 왜 주냐 이거야. 그쵸? 선을 행하라고.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최초의 이 계명, 인류에게 최초에 주신 계명이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계명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선을 행하는 데 쓰지를 않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또 이 권력을 주면은 이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13장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나 권력 앞에 복종하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요? 인간에 세운 제도에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선입니다. 선. 왜 왕들이나 방백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냐? 거기에 분명하게 뭘 해놓은 겁니까?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백성을, 권력을 준 것은 백성을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준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악행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요, 그 권력,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줬는데 그걸 선을 행하지를 않고 악을 행하면 그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가 창조 이후로 계속 거듭된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선한가요? 우리는 지금 선하는가 이거예요. 이 나라가 선한가? 이 권력이 선한가? 이 정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선한가? 항상 이 질문 던져야 돼. 어느 시대를 살든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뭡니까? 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범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3장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여자부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뒤집어서 말하면 악을 행하게 하는 거지. 같은 말이지.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자유세계에 살잖아요. 그쵸? 자유국가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국가에 살아요. 이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그러니까 현대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이 마귀의 일이 뭐냐면요, 자유에 대한 악용입니다.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시대는 자유에 대한 악용입니다. 마귀 하는 일이요.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뭔 줄 아세요? 첫째가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적어도 목사님들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유의 악용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은요. 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줄 아세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은 뿌리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이 자본주의자들에게 억압을 당하지 않냐? 억압을 당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지 않냐 이거야. 너희들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냐? 들고 일어나! 그래서 저 자본주의자들을 죽여! 이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맞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무진장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유를 위해서요. 너희들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들 왜 그렇게 당하니? 이거거든요. 그게 먹혀든 거예요. 먹혀들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 하는 일이에요. 이 자유에 대한 악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뭘까요? 성혁명입니다. 성혁명. 성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자유입니다. 성의 자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마귀의 일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이고 너무 그냥 십자가는 이야기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죄에서 자유입니다. 다른 데서 자유가 아니라.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자유화가 되니까 근대 시대에 와서 왜? 전제주의 국가 막 이랬거든요. 봉건주의. 그런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자유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너 자유, 우리는 자유를 가졌지 않냐? 자유야. 그런데 뭐야? 너희들 지금 자유를 못하고 있지 않냐? 누구에게? 너희들 자본주의자들에게, 돈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돈 있는 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레닌이 부르짖었던 것이고, 여러분요.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복수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요.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이 두 개다 보면 하나님을 다 없애버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만 있게 하는 작업이 하나님을 없게 하는 작업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죄지요. 그런데 성혁명은 또 뭡니까? 여러분요, 성차별 왜 가장 좋거든요. 과학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여러분 성으로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모든 인간에 해당돼요. 성. 그래서 성의 자유예요. 요즘에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동성애법 금지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괄적 무진장 여러분 요 마귀 장난 말이거든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덮어놓은 거거든요. 위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싸하게. 이거 봐라. 너희들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억압을 당하냐? 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준 최고의 것이야. 너희들을 꼴린 대로 살아. 이겁니다, 여러분요. 자유야, 자유. 누구하고 하든 너가 쾌감을 느낀다는데 좋다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그래?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동성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과도 완전 성적 타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요, 자유라고 하는 미망. 바로 이 자유의 악용의 큰 두 가지가 공산주의 혁명과 성혁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한 게 뭐냐라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 20세기, 21세기로 와서 지금 사단이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전략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뭡니까? 유럽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이 정권의 핵심이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냅니다, 지금. 어느 정권보다도 지금까지 역대 정권 중에 75년 동안의 역대 정권 중에 이 정권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과 성혁명을 기치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의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먼저 어느 본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민주노총입니다. 성혁명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전교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교조가 뭐예요? 어린애들이 여러분요, 차별교육을 가르친다고요. 이게 성혁명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요즘 어린애들한테는 전체가 이게 먹혀듭니다. 이 성혁명이. 차별금지법이 다 먹혀듭니다. 왜? 정교조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테두리가 이 자유를 악용하는 마귀의 수하의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 마귀 자식들의 그 소굴이 민주노총과 전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하없이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사들 중에 교인들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민주노총이 어디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까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언론 같은 데는 다 이미 장악했습니다. CBS 이런 데는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오용 노조가 된 겁니다. 다 오용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소리 같은 노컷 뉴스 쉽게 하겠어. CBS 오용 뉴스가 된 겁니다. 절대 이 정권의 악한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안 씁니다. 시사자키나 헌금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회수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진장이 지금 다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 애언서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오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다 터져불고 깨져불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고. 여러분, 특히 묵시서는 특징이 뭡니까? 왜 기록해 놓은 겁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온다. 이런 일이 와. 그러니 준비해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망해. 이거거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마귀의 일, 자유의 악용입니다. 마귀의 일의 핵심이 제가 쓴 표현입니다. 이런 거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이런 일에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교회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총대를 매는 것이고 순교의 정신을 각오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때 선지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들에 이미 터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호응을 받겠습니까? 왜? 다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가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소리 개소리 하지 말라고. 왜 평안한데 그 소리 하냐고. 아시겠습니까? 무슨 정치 이야기 하냐고. 여러분,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가서가. 선지서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왜 무슨 놈은 정치하냐 이런 소리 하고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목사가 여러분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정말로 좀 눈을 뜨고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특히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요, 이들의 이 혁명이 성공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을 걸 알아야 됩니다. 처절하게 죽임당하고 처절하게 갈격이 찍힘당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교인들처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요, 그날이 와. 특히 우리 여러분 자유세계들이 이걸 기기를 기울여야 됩니다.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야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이미 됐으니까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세계는 여러분요 콧방귀 하나 안 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세계가 다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에 의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미 이 혁명이 실패한 혁명이고 쓸데없다는 결과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놈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은 한번 공산주의 혁명 전 세계를 휩쓸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프랑스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게, 유럽도 프랑스부터 시작한 게 성혁명입니다. 다 이 둘 다 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혁명으로 여러분 저 유럽 수많은 나라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들이 다 신앙은 다 잃어버렸고 무슬림한테 다 장악돼버리고. 이게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안 옵니까? 미국도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이미 유럽은 무너졌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옵니다. 한국에. 오히려 여러분 이 성혁명이 여러분이 공산주의,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없습니다. 그쵸? 이걸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이 두 혁명은 자유국가를 향해서 만든 마귀의 전략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아니 바이러스로 차라리 뒤져도 좋겠다니까. 바이러스가 뭐가 무서워. 이 교회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마귀의 이 약한 것들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게 않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분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손가락질하는 목사들한테 성도들한테 나 말하고 싶어요. 정광훈 목사 같이 너 하고 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누가 나쁜 줄 아십니까? 이 정권은 아예 악한 것이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권 편에 들어서 여러분 같은 교회가 같은 목사가 정광훈 목사를 욕하고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모르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거 한국교회 회개 안 하면 한국교회 반드시 공산화됩니다. 반드시 성혁명이 무너집니다. 지금 뭐 요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성혁명 요거 조금 이제 왜? 자기들한테 당장 눈앞에 온다는 걸 아니까. 목사들이 당장 자기들이 설교하면 감옥 간다는 거 아니까. 에라이 나쁜 놈의 새끼들 정말. 같은 목사로서 내가 진짜 나는 그냥 이게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더러워서 같은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 나는요. 말은 십자가진데 십자가 절대 못 져. 저는 주님 앞에 그랬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 자기가 얼음 당하는 거, 자기가 짓밟힘 당하는 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못 견딥니다. 이거 참신앙 가져야 됩니다. 참신앙. 참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오늘 미가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미가의 이름 뜻은 뭐 미가 양대 미가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야야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미가의 이름 뜻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미가서는요. 뭐 다른 선지서처럼 다 나름대로 그 이름과 관련돼서 사역들이 일어난 걸 압니다만은, 특별히 미가서는 그 미가의 이름을 아는 게 사실 미가서를 아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게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자, 이런 이 미가가, 그런 이름을 가진 미가가,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가 이미, 여러분요, 뭐 에레미야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낳기 전부터 여러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뭘 하기 위해 택했다고요? 구원시키기 위해 택했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말이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미가도 똑같아요.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미가는 이 일을 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짓게 했고, 누가 알고 그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요? 그죠? 그 부모가 미가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게 미가야.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미가서의 이 미가는 자기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냥. 그 시대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미가, 이름 자체가.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싶다. 그 어떠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가서 아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자체도 나는 뭐냐, 내 한 사람이 가 있다는 자체가 메시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에 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에 가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딱 처음 들어갈 1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꾀를 부려요. 강조해요. 네? 음모가 있어요, 악인들은. 지난밤에도 음모를 꾸몄을 거예요, 악인들은. 침상에서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이간질시킬까? 이 정권은 이간질시키는데 1등자입니다. 1등자. 어떻게 하면 속일까? 옛날에는 여러분요, 단순하게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간질만 시켰습니다. 속지 마셔야 돼. 지금은 뭐예요? 이 정권은 여러분요, 세대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고요, 부모, 아내와 남편과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도 여러분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싹 매수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좀 아셔야 돼. 진짜.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야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악인을 다 따르고 앉아있어. 그 꾀를. 악인들이 그 술수에 다 따르고 있어. 코로나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이 정권을 지금 다 추종하고 있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혹시? 그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그러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왜 제 눈에 다 보이는데 모든 말 한마디가 저 한마디 속에 음모가 그냥 들려버리는데 왜 그게 안 들릴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선지서를 쭉 해오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여러분요, 자기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길 바랍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길 바래. 여러분, 멸망한다고 그러고 죄 지적질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미가서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선지자들 뭐든 주의 종들까지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미가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미가입니다. 여러분요, 나는 말할 거야. 나쁘다고. 너희들 악하다고 나는 말할 거야. 너희들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할 거야. 너희들 그 죄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내가 말할 거야. 이게 미가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여러분 그거 느끼는가 모르겠습니다. 응? 달콤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지금은 설교를 달콤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달콤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되고요.
회개하라고 해야 되고요. 정말 선한 길 가라고 해야 돼요. 분별하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 쓰신 줄 아십니까? 죽인 줄 아십니까? 미가는 여러분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다시피 미가는 뭡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존재한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여러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 합니까? 사역을 요담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유다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그렇죠? 그런데 남유다 왕국 사람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미가서는 딱 1장 1절이 뭡니까? 바로 남유다 왕들만 이야기해놨습니다. 활동을 언제 했는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미가가 활동했던 그 사역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제가 다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 두 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미가가 이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담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때부터 남유다 유다 왕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년간 한 겁니다. 60년간. 근데 한번 가르쳐 놓으면 다들 그냥 따라가요. 다들 뭐라고 가르친 줄 아십니까? 40년간 했다고 그래. 학자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60년입니다. 60년. 정확하게 이야기됩니다. 60년, 약 60년 동안 활동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베가 때부터입니다. 베가라고 하는 왕 때부터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남유다가 아직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 남은 지금 멸망하기 30년 전 약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에부터 활동을 한 겁니다. 사역을 선포를 한 겁니다. 말씀. 그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또 계속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30년 동안을 약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30년, 60년입니다. 보면은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말을 안 들어서 망했고 지금 현재 이 미가 선지자 활동할 때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아서 30년 후에 망하고 남유다는 여러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말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미가에 선포했던 이 말씀을 들었던 남유다,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는 유지됩니다. 유지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서 19절. 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지금 나오죠? 미가 선지자요. 그렇죠?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애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다 뭡니까?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뜻이 아닙니다.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갈아 엎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심판의 표현을 여러분 비유로 쓴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돌무더기 이런 말은 여러분 멸망하는, 황폐해져 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멸망해 버릴 것을. 그런데 이렇게 되리라 하였으나, 누가? 미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죠? 예? 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미가 안 죽였지 않냐? 그 말을 한다고. 그렇죠? 미가 안 죽였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에레미야는 후대에 나오죠. 이때로부터 한 4, 50년 정도 지나서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활동하고 나서, 이러고 나서, 그렇죠? 이러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하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때 활동을 하거든. 그러면서 그때 요시야 왕 때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옛날에 봐라. 몇십 년 전에 우리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말을 들어서 멸망 안 했지 않느냐. 그때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안 죽였지 않느냐? 손가락질했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자를, 선지자를 향해서 여러분 손가락질로 조롱한 거 아니라 오히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예언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러분 미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거든요.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미가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 역사적 증명을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달래 그런 게 아니에요. 달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특히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하고 여러분 남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말을 안 듣고 멸망했잖아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봤잖아요. 히스기야 때 여러분 멸망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히스기야 초에, 그렇죠? 히스기야 초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요. 그 아수르가 여러분 쳐들어오자.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까? 여러분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이제 우리도 뭐 이제 달달달달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이 안 먹혀들어요?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런 상황 안 왔으면요. 히스기야도 내가 볼 때 꽝이야. 여러분요. 히스기야를 우리는 너무 몰라. 이따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너무 히스기야를 지켜 세워요, 여러분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이 벌어진 이유가 하나님 밖에 없어, 쉽게 얘기해서. 앞에도 뒤에도 누구도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러니 미가 선지의 말 듣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미가서를 보면 여러분요, 야곱이라 했다가 이스라엘 했다가 그 이야기 자꾸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봤어요? 야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자꾸 번갈아서 사용한다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네? 야곱도 그랬습니까? 야곱도 그랬으니까요. 그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분이죠. 구분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저기 유다만 보는 거하고. 그냥 이스라엘 그래도 되잖아요. 야곱도 근데 굳이 야곱이라고 그래.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거의 반반씩 사용합니다. 거의 반반 사용합니다.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이스라엘 했다가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들 미가서의 마지막 절을 알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미가서 뭐 길지도 않은 거 뭐. 야곱에게 야곱 똑같이 했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감을 못 잡네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바꿔준 걸 알잖아요, 이건요. 그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바꿔준 거잖아요, 이름을요. 그쵸? 네. 자, 이건 뭘 보여줘요? 언약에 대한 상기예요. 언약 관계,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해서 나온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야. 요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응?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7장 마지막 절에 뭘로 나옵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신 대로, 이 맹세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언약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쓴 게 그냥 못 알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꾸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 마지막 질문에 심판의 기준은 뭘까? 그랬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7장 13절 보세요. 정확하게 표시를 뭐라고 해놨는가? 7장 13절에. 그렇죠. 행위의 열매라는 말을 줄을 쳐놓으세요.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진짜 회개했냐 안 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리로만 하는 건 아니요. 그렇죠? 나 회개했는데요? 아니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나 믿습니다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말부터 들으면 알아요. 그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가? 그냥 세상적, 인간적인 말을 하는가? 인간적 말을 하면 목살에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저는 말로 다 합니다. 분별을 거의 합니다. 저는 농담을 툭 던져도요, 무진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저를 알기를 쉽지 않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해도 목사님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저를 모릅니다. 그건 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가, 그 말은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요. 그 말을 어떻게 나오는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잘 봅니다, 제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있구나.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냥 압니다. 또 말을 해도 행동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동도 그냥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상식으로 행동이 아니라. 에?
요즘에는 상식으로도 행동 안 합니다. 상식으로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도 안 통합니다. 지금은요. 희한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상식도 안 통해요. 웃긴 게. 근데 여러분요, 상식 통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제가요. 믿음이 통해야 돼,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는 거야. 아니,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가 형제지. 근데 누구들을 향해서 내 형제, 내 형제라고 그래,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말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서? 여러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절대 예수님을 안 믿어. 끼우적대고 앉아있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절대. 그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철저히 요겁니다. 행위의 열매로입니다. 이게 진짜나 가짜나는 항상 뭘로 알아요? 열매입니다. 열매.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위. 표현을 행위의 열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한 대로 여러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억압했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 이렇게 억압할 거야? 이게 여러분의 행한 대로예요. 심판합니다. 행의 열매대로. 너희들 갖다가 기생의 값으로 저기 했어? 나도 그걸로 갚을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너희들 강탈했어? 나도 너희들 강탈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철저히 강탈당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북이스라엘 강탈 다 당한 겁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은 여러분 히스기야 때까지 망하지 않지만 강탈 다 당합니다. 왜 아수르가 여러분요 북이스라엘 쳐들어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를 여러 번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번 쳐들어와, 두 번 쳐들어와, 사내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재밌습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분 성전 기둥이나 이런 데 있는 금까지 싹 긁어서 다 줍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강탈했잖냐 이 말이야. 백성들 거 그렇게 긁어먹었잖냐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하시면 심판을. 행한 대로. 반드시.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권 처절하게 심판받은 걸 보시고 여러분 볼 겁니다. 처절하게.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처절하게. 정신 못 차립니다, 애들. 자기들 이렇게 바랐던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도 지금 정신 못 차리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 교회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나는 그래서 교회 정리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교회 정리. 교회 정리해야 된다. 진짜와 가짜 정리해야 된다 저는 본 사람입니다. 진짜 가짜 목사 정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마세요. 아무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랑의 본질은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와 같이 따라다니면 안 돼. 악한 것과 여러분 악한 무리와 함께 하면 안 돼. 그걸 모르고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 사랑이 없다고. 아유,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상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실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요. 사랑이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사랑이 뭔 줄 아느냐 내가 그랬어요. 사랑이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세상적 사랑론으로 가지고 다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적 개념에서 사랑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며칠 전에 구약의 진짜 선지자들이 대선지자가 많았다. 근데 대부분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야. 근데 걔들은 싹 주구장창 다 어디로 가? 좋은 소리만 하고 이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참 선지자가 드물어. 참 선지자가 가면 콩나스 한두 명씩 나와. 없어. 언제나 그런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목사 엄청나게 많아. 30만. 아이고. 우리 미가서 보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가서에 그 당시에 여러분 미가가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의 없어. 여러분 거의 없어. 의인이 거의 없어. 그 중에서도 좀 낫다고 하는 자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 찔레. 여러분 가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요? 그래도 좀 낫다는 자들도 저렇게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게 의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죄인지를 몰라. 악인지를 몰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여러분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공통점이.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의인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이 의인? 여러분 적습니다. 적어. 제가 미가서 이제 마지막 할 때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결론할 때. 여러분 짧은 책 같지만 무진장인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가서가. 봐라. 참 선지자들이 왜 죽은 줄 아냐?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했어. 순교당했어. 왜 고난을 당한 줄 아니? 왜 죽임당한 줄 아니? 자,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니?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왜 못배워 죽은 줄 아니? 자,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니? 다 똑같아. 공통점이. 악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거 안 했으면 안 죽어. 좋은 소리만 했으면 안 뒤져. 십자가가 좋은 소리하고 이제 있어. 몸살이라고 해서 몸살이요. 여러분 의인은요. 왜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곧 경건하게 살고자 같은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핍박받습니다. 고난 속에 삽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애로운 길입니다. 의를 그냥 지킨 줄 압니다. 우리는 선한 길을 그냥 가는 줄 압니다. 가장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하다고 말 안 하면요 내가 죽을 일이 없어. 고난당할 일이 없어. 좋은 소리만 하면 나 친구들 많아. 나 따르고 사람 많고요. 안 그렇습니까? 공통점은 꼭 알아야 됩니다. 봐라, 이게 사랑이다. 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들이 하는 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친 게 헤로당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한 게 왕 앞에 얼마나 왕의 권위가 있으면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 딸이 여러분요, 네 소원 이야기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기가 막힌, 여러분요. 문재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 말.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진 겁니다. 나라가 자기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왕권제도는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손 안에 있어. 니는 내 손 안에 있어. 그 말입니다. 넌 내 손 안에 있어. 니 땅 내 손 안에 있어.
이해가 갑니까? 이게 왕권제도입니다. 응? 그런 시대에 여러분요, 그런 시대에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죽음이다, 죽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랑입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요, 죄를 알지, 악한 걸 알지, 자기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요, 왜 세상에서 미움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미움당한 줄 아니? 아니, 형님. 아니, 명절이 됐는데 왜 안 올라가요? 그 사건입니다, 지금. 7장이 요한복음에. 동생들이 하는 말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초막절에. 맞죠? 미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왜 미워해, 세상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놈들 악하다고 내가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복음의 본질은 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죄 문제 해결되면 평안이 오고,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요, 누리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의 병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죄는 죄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악한 것을 보면 악하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요? 그렇게 악하다고 해서 그가 해결을 하면은 천없는 죄를 졌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요? 아멘이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열불나서 이 소리 합니다. 열불나서. 너무 뭘 모르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저한테 지금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뭔지, 죄쟁의 길이 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응? 제가 지난주 대전에서 베드로전서를 가르치면서,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크리스찬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만, 응?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찬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응? 크리스찬 스피릿이 없어요. 크리스찬 스피릿. 기독교 정신이 없어.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렸어. 기독교의 가치, 이 가치를 잃어버렸어. 복음의 가치, 이걸 몰라. 잃어버렸어요. 다 어용이 되고 다 이용당하고 있어. 여러분 정부 믿습니까? 여러분 망합니다. 정부 믿으면. 나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여러분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여러분 법 믿습니까? 법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반드시 망합니다. 소용없어요.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단 여러분 믿어요? 교회의 힘 믿어요? 믿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이게 미가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오늘날 표현을 그렇게 하면 미가가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의지하지 마. 네 어머니도 네 부모도 네 친구도 네 형제도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그만큼 악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만큼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한 줄을 모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요.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심판합니다. 행한 대로.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믿음 있으면 구원받고 멸망 안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행위의 열매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